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의 한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이며 친분이 두터운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후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하기를 다윗에게서 돌아섰고 이제는 압살롬을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반면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이도록 만들지요. 이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요.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는 이 제안에 압살롬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사실 그 당시의 윤리 기준으로도 도를 지나치게 넘은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마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압살롬에게 나타난 후세와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 주변에 나타난 두 사람 시바와 시므이가 소개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압살롬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후세와 아히도벨이지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붙은 것처럼 소개된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후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소개됩니다. 하지만 후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은 이간책이라고 하는 전술에 속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빠져서 아히도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큰 범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매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내면서 이 모든 허물이 사실은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던 이 일은 다윗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중심 메시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내 편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무비보셋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자기 편이라고 말하는 시바에게 다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압살롬도 후세의 말에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친구마저도 내 편이 되었다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편이냐 아니냐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충고인지 죄의 유혹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실망했던 것은 형제가 간음할 때 그것에 대해 잠잠했던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압살롬은 간음에 대해 분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은 형제들이 범한 간음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범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계명을 어깁니다. 천륜을 어깁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했던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자기 자신에게로 비추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듣는 그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을 매우 즐거이 감당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것,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그의 지시를 따라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의 깊은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이 되고 그 신앙의 깊은 감격을 잃었더니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렇게도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겠다 결심했던 우리들인데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첫사랑 신앙의 그 뜨거움을 그만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 그대로, 신앙의 아름다움 그대로 주님 앞에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